앞으로 여름 행사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와 함께 또 렘넌트 대회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하고 또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좀 사모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되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이런 행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행사를 앞두고 4주에 거쳐서 이사야서를 통해 이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루터기, 렘넌트 이런 단어인데 이 참된 복음과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올바로 전달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이사야서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고 내가 붙잡은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후대에게 전할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 성경은 많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과 함께 복음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나 후대에게 전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보지만 말씀과 함께 늘 같이 우리가 생각할 세 가지가 있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늘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고요. 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오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영적인 힘을 얻고 하면은 우리는 말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말하고 싶죠. 은혜 받은 걸 말하고 또 응답받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것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었다. 이걸 말하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복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하나는 차이는 그 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냐, 누리지 못하냐, 뭐 이런 정도 차이지 이미 다 줬고요. 그럼 많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나 불신자에게 또 주신 이런 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여러 가지 것을 주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공급을 해주죠.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그 순간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나면 참 기쁘죠. 또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한 것이 성취되고 또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기쁘죠. 근데 그 기쁘고 이런 만족스러운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잠시 잠깐이죠. 얼마 지나면 그걸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는 뭔가에 이런 갈증을 느끼고 갈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거에 비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은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그 축복은 누리는 정도 따라서 사실은 다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은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구원과 함께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을 담아놨고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참으로 만족스럽다.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언약 없이 행복하다. 입으로 하는 거고요. 진짜는 행복하지 않죠. 여러 가지 본인이 본인에게 질문하면은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도 있고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참 행복, 만족, 모든 영적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도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늘 외면하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이들이 또 물러서고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이들은 도망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만을 귀중히 여기고요. 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세상 얘기는 두 귀인데 너무나 많은 것을 들어요. 만 귀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걸 마음에 딱 담고 있어요.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듣지도 않고 그게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하기를 이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이 백성들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기를 그 백성들이 영원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때가 어느 때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답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위로하라. 뭘로 위로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 말씀이 귀에 들린다. 좋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담겨지고 온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담겨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참된 그 축복이죠. 여기 성경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말을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라 이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외치라 이런 단어가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에도 외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3절에도 보면은 또 외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보면 6절에도 또 외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외친다는 것은 그냥 소곤소곤 얘기하는 그게 아니죠.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에 이 정도 공간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지금 이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외치라 이런 내용 가운데는 네가 있는 그 지역과 네가 가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을 전하라. 이런 의미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기 성경 말하기를 2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동안 너무 말할 수 없이 이들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고 포로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고 노역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하기를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거기에 가서 노예 생활한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게 다가 아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외치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 이제 너희들의 그 죄악이 사하심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모든 죄 다 사함 받았다. 그는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사함 받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죄의 문제를 끝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사함받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그 백성들을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우리가 위로하되 어느 걸 가지고 정말로 위로하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위로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가운데 그 사람 믿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큰 복을 주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제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 모든 흑암 세력, 모든 재앙은 다 없어진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면 당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전도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한 모습으로도 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뭔가 여러 지쳐있는 모습으로, 또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불우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같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걸 가졌다, 그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복은 많이 가졌어요.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느 면에 그들이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능력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줬습니다. 심지어는 왕 앞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그들에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과연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이 담긴 말씀 우리가 가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나름대로 아침 기도든 아니면 무시로 이런 기도를 하든 이런 평상시에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오는 증거와 함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우리가 알리는 것이죠. 증인의 삶. 이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3절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억압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고 어떤 죄의 굴레에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들은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오신다.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랬습니다.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말씀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지금은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사실을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느 면에 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죠. 문제는 뭐냐? 이게 슬픈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또 그리스도 아는 자의 영적인 복을 주었는데 세상 복이 더 크게 보이고, 이게 이제 사실 보면, 말씀으로 보면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답답한 것이죠. 그게 슬픈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말하고 있죠. 6절로 말씀하기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외친다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른데 제가 보면 어느 집사님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좀 적고 그런 톤입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은 목소리 톤이 좀 이렇게 높고 해서 이 정도 공간이면 다 알아들어요. 잘 들리고. 저는 중간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크면 좀 시원시원하죠. 일단은 잘 들리죠. 그 보면은요. 여기 성경 말씀하기를 뭐냐면 그냥 작은 목소리가 아니고 이제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때 말하기를 전도자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얘기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사람의 인생,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여기 말하기를 이런 풀로 얘기하고 있고 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사람은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가장 이런 그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알다시피 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꽃은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꽃도 있어요. 그 꽃은 참 이렇게 짧죠. 사람이 세상에서 취하는 자리나 영광이나 이런 대단한 부귀, 이런 부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란 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편에 볼 때는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또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지겨워? 왜 이렇게 나이가 빨리 안 먹어? 내가 빨리 나이 먹어서 나도 막 30, 40 그런 어른 되면 좋겠다. 어쩌면 다이아 같은 경우 그런 생각할지도 혹 모르겠어요. 60 넘어가 보세요. 인생이 왜 이렇게 빨라? 내가 엊그제 40세였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벌써 60이 넘었다고? 어느 사람 생각할, 내가 그 전에 뭐 소망교회 온 지가 30대 뭐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벌써 70대라고?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사는 삶은 누구나 제한적이다.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얘기하죠. 이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모든 인생을 표현하기를 풀과 꽃과 같다 이런 말씀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8절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 동일하죠. 거기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신약에 왔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다 영원하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9절로 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9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랬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또 복음이 뭐냐? 우리가 뭐 기쁜 소식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자여. 지금 이 얘기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소리로 이 복음을 외치고 말하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한다면 내 주변에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도 듣게 하고 친족도 듣게 하고 내 직장의 동료도 듣게 하고 내가 간 지역의 사람도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만 뭔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믿든 안 믿든 그래야 지옥을 가더라도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전혀 이 땅에 산 동안 복음을 한번 듣지도 못했다. 그렇게 살다가 죽고 보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다. 어디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전해보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사람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높이 올라가 거우대에서 힘써 소리를 높여서 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 그 모든 사람에게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하라. 이건 사실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일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령이 그와 함께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신약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상급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이하에도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성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강한 자로 앞으로 임하시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뭐냐? 재림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어요. 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 말하길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급을 주고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성경 말하기를 그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 믿고 아무리 잘 믿고 헌신해도 상급이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도 복음서에 여러 부분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크고 작은 헌신을 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오신데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는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앞으로 재림에 오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그 일이 뭐냐? 지금 말할 수 없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이런 자들에게 11절은 말하기를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한마디로 성도들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품에 안아주고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린 아이를 부모가 돌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온순히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운데 있냐? 여기 12절로 해서 26절에 보듯이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은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우상을 섬기면 배후 역사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죠. 오히려 더 큰 많은 재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로 26절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인 나와 우상을 너희가 비교할 수 있느냐? 나는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앞에 쭉 말씀을 하면서요. 여기 17절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열방은 모든 나라죠.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하나님께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들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에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세워놓은 하나의 그냥 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만들고 기도하고 빌고 절하면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성경 25절에 또 말씀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27절로 31절에도 중요한 얘기를 해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나의 억울한 것은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네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다. 네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네가 지금 놓치고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고요, 기도 삶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한 많은 부분이 오해를 해요. 오해가 왜 생기냐?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봐도 이게 안 맞죠.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게 또 안 맞죠. 또 어느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해도 괜히 기분이 나빠하죠. 근데 복음과 언약의 말씀까지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으면 이 속에서 모든 걸 아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않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28절에 말하기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나다. 나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지혜가 한이 없다. 그러면서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런 중요한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앙마하면 독수리가 막 날아 올라가는 것처럼 뜀박질해도 지치지 않고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마하는 이 기준이 어떤 거냐?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말할 때 하나님 모든 영적 힘을 다 주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행사에서 여러 말씀들을 받습니다. 또 강단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를 통틀어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죠. 이걸 우리가 전달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일반적인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게 하고요. 또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리고 때로는 전도 현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름에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분이 복음 전했는데 어느 분이 믿어져서 영접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며 참으로 만족스럽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모든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며 이 언약을 우리의 자녀, 우리 곁에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제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